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39쪽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예능이 있는데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언급했는데 최강야구라는 예능입니다. 지난 시즌은 아예 보지를 않았고 이번 시즌이 시작할 때 그냥 우연찮게 한번 보게 됐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날 말로 홈런이 터지면서 이건 재밌는데 이러면서 제가 계속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능을 보면서 가장 제가 감동하는 부분과 사실 그 예능을 보게 된 가장 동기는 김성근 감독 때문입니다. 80이 넘은 감독이 감독님으로, 그리고 거기에 하고 있는 선수들은 다 40대, 막 30대 다 은퇴한 선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쟁쟁한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이 나타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웬만한 감독이 오면 말도 듣지 않을 사람들이 김성근 감독이 와서 뭐라고 하면 말을 듣습니다. 평생 자기의 자세로, 자기 루틴대로, 자기가 하는 방법대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김성근 감독이 와서 이렇게 해라, 너는 이 애는 왜 이렇게 못 치냐, 막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계속 뭐라고 하면 아주 경청하고 잘 듣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볼수록 김성근 감독이 평생의 삶에서 살아온 삶이,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감독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모든 선수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른이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든 이런 좋은 어른, 배우고 싶은 삶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의 연장선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연장선에서 감독처럼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오늘은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전의 번역은 연습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단해라 라는 단어를 그냥 들으면, 연단이란 단어가 보통은 쇠를 이렇게 단련시킬 때 뜨겁게 했다가 망치로 때리고 그렇게 단단해지는 것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연단해라, 연습해라는 단어는 귀남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벌거벗다 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이전에 이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 이 단어는 운동하는 사람들,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옷을 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경기를 치를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뭔가 자신의 경기 전에 계속해서 연습했던,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삶을 연단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의 유익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 몸의 연습은 어느 정도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몸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만들어 봤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몸이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 가서 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이 좋아진 적은 있어도 내가 일부러 막 운동을 하면서 막 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회장님 몸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작년에 같이 입원했던 현숙이가 막 몸을 만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운동을 막 몇 시간씩 하는 거. 그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것들 유행하면서 몸을 만드는 것들, 연습하는 것들이 엄청 유행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건강상에도 운동이란 것 자체는 유익이 있지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농구를 좀 더 잘합니다. 축구와 농구 중에 뭘 더 잘하냐고 저한테 물으면 농구를 더 잘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어떤 운동이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구는 축구가 싫어서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골키퍼만 하면 잘 막다가 한 골 주면 친구들이 자꾸 욕을 해서, 그래서 축구 안 해 이러고 이제 농구를 시작했지요. 농구를 꽤 하던 형들이 저에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시죠? 보면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드리블 연습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공 튀기는 것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공 돌리고 하는 것부터. 그래서 농구는 기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제가 키가 중학교 때 컸거든요. 이 키가 중3 때 킵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180이 넘을 줄 알았습니다. 180이 넘어 보이죠? 머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3 때 키인데, 그래서 농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센터부터, 그리고 포워드 하다가 가드 하다가 점점 친구들이 커지더라고요. 제 친구 같이 농구하던 친구들은 187, 막 192 막 이런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했습니다. 왜 농구를 더 잘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은다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농구는 기초부터, 드리블 연습부터, 공을 만지는 감각부터 익혔기 때문이고, 축구는 그냥 막 했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친구들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즐겁게 하고, 군대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축구를 해야 되잖아요, 형제님들.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그냥 좋아지고 즐기게 좀 돼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농구다. 이유는 기초부터 다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께서 손흥민을 여전히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기초, 트래핑 연습부터. 세계적인 선수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이 반복해야 되고 지겹고 재미가 없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화려하고 뛰어나 보이는 기술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 쉬운 것이지 사실 이것을 소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초 운동은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쉬운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앞에 나서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사랑하는 자매 청년 여러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멋진 교회 오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멋진 오빠가 없는 거군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쉽게 하는데,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매일매일 해야 되는 반복적이고 재미없어 보이는 그 작업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의 기초를 계속 다져 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권합니다. 제가 틈만 나면 대학생들에게 권하죠. 지금은 이성교제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연습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청년의 삶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스며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했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닥쳤을 때 바로 드러났어요.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나이스한 기독교인이었는지 우리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연습하고 배워가고 연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단해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연단해라고 합니까? 경건에 대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 쓰이는 이 경건이란 단어, 유세베이안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안에 어렴풋이 이미지가 있을 뿐이지 정의하기는 꽤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건한 거, 할렐루야 이러면 경건한 겁니까? 성경 이 정도 크기 하나 이렇게 좀 들고 이렇게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경건한 건가요? 경건이란 단어가 꽤 사실은 그냥 어렴풋이 그래 저건 경건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정의되기 쉽지 않은 단어이지요. 신약에만 15번 이 단어가 쓰이는데 구약에도 쓰이는데 구약에 쓰인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이고, 디모데 전서에서 쓰인 이 경건이란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서만, 신약에 15번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만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경건이란 단어인 것이죠. 이 경건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디모데 전서를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건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치어져 있는 단어이다. 조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귀에 안 들어오죠. 어려운 말이 자꾸 들리면.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더 어렵지요.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신다는 것이다 라고 조금 더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건한 삶, 경건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단어는 경외와 비슷한데,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진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경건이란 단어는 그 마음을 포함해서 하는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경외라는 건 더 마음 쪽에 가깝다면, 경건이란 단어는 삶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삶을 보면서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삶의 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그리고 삶의 틀을 연습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각자의 삶 안에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묵상 모임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홍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묵상의 시간보다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눔의 시간이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의 삶에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기초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할까 말까 하는 건 성도 안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건 일단 뺐습니다. 개인의 삶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훈련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풀이 우거진 산에 길을 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 홀로 그 길을 내는 건, 그냥 나 있는 길, 도로나 아스팔트를 걷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육신에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 어려운 게 있나요? 그래요.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아도 그건 그냥 우리에게 나 있는 길과 같아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려면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없는 길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며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고 10년을 가야 길이 생깁니다. 오솔길이. 그 길을 이틀을 가지 않고 일주일을 가지 않고 한 달을 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곳에 숲이 풀이 자랍니다. 잡초가 자라고 또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경건한 삶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리더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삶을 소홀하게 하면 금방 그 길에 잡초가 자랍니다. 금방 그 길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이었는데 이 길이 아닌가? 금방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훈련하고 연단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잠을 깨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메시지가 너무 힘들잖아. 또 혼나고 있구나.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늘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건 이 연단하라, 훈련하라라만 듣다 보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결심했어. 또 옛날 사람이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삶이. 또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늘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은혜, 내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물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야고보서 같은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만 그 성경에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여전히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삶에 대해서 더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틀 안에 우리의 신앙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거꾸로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틀 안에 내가 10시간, 2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라는 쪽으로 가면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니 그럼 이번 일주일은 또 괜찮게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입니다. 더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이 그걸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해야, 몇 시간 해야 된다. 매일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반대로 네가 이걸 하면 안 돼. 너는 이거 절대로 하지 마. 이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종교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부정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평생을 불교에 몸담았던 분은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불심이 특심이셨던 분들은 새벽 기도 안 어려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늘 가서 절에 가서 하시던 분들은 새벽 기도가 왜 어렵지?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신앙이 정말 좋으시군요.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시는군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루어가고 만져가고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틀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삶이 정말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삶에 여러분 삶을 두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삶의 틀을 훈련하고 연단해라. 연습해라. 너의 삶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묵상하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 삶에 여러분 삶을 들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 안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모두 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자리를 살아내며, 그리고 모였을 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이 넘쳐나며 격려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가정을, 캠퍼스를, 직장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